그러면 스님 이쪽은 49제가 지금 없잖아요, 절에서. 네. 없죠? 없습니다. 그럼 49제에 해당되는 뭐 다른 뭐 것은 어떻게? 뭐 49제 자체가 필요 없어서 안 하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대체적인 것이 있을 이유가 없죠. 없어요. 근데 조금 안 하면 좀 섭섭할 것 같아요. 그 사실은 그 문제예요. 안 하면 섭섭해. 왜냐하면은 누구나 다 하고 나도 여태까지 해왔고. 그런데 견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사실은 해야 되는 것 같은데라고 하는 어떤 견해의 문제거든요. 견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나의 내면에서 죽는 순간 태어난다. 그래서 죽은 이후에 무언가 내가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에게 도움되는 일이 아니다. 라고 내 안에서 견해를 바꿔놓으면 그때 가서는 이걸 왜 해야 되지? 라고 하려 하면 오히려 어색한 거라 하지 않으면 서운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게 이제 부처님이 안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중음신. 대승불교에서는 49제를 일주일 49일 안에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몸을 돌아가신 바꾼다고 분이 이제. 몸을 바꿔서 좋은 데로 갈 수 있게 49일 만에 그걸 갖다가 소멸해주고 이렇게 해줘야만이 49일 후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공부에 대한 이 견해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얘기가 누구 얘기냐 이거야. 부처님 얘기는 죽는 순간 태어난다 그랬거든. 근데 49일 동안 중음신으로 있다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누구 얘기냐 이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한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해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가 신뢰할 만한가 따져봐야 되는 거죠. 동일한 주제를 놓고 부처님은 중음신 없다, 죽는 순간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물론 부처님이 중음신 없다라는 말은 안 하죠. 왜냐하면 중음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니까 부처님한테는. 그렇죠. 그냥 죽는 순간 태어나는 거지 그걸 후대의 사람들이 중음신이라는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중음신 그런 거 없어 라고 미리 얘기하지 않죠. 다만 부처님은 죽는 순간 태어난다라고 말할 뿐이죠. 그러면 아무리 오랜 세월을 우리가 그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어떤 견해, 시각이라고 해도 부처님 공부를 니까야를 가지고 해보니까 그게 아니네 라고 판단이 되면 바르게 배워지면 그걸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사실 현영보 부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이 테라와다 수행자 가지고 이 수행자 중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수행자 있어요. 여자분인데 이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하는 말이 아버지 돌아가셔서 49제 지내드렸고요 이러는 거야. 근데 뭐라 하겠어요. 당신이 지내야 된다 싶어서 지내는 건데 그걸 뭐라 할까면은 이렇게 수행을 굉장히 수행에 열심이거든요. 이렇게 수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 견해를 바꾸지 못하니까 49제 지내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구나. 근데 이게 사실 바르게 알고 보면요. 그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49제가. 49제를 우리가 지내는 이유는 분명히요. 돌아가신 어른에게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다른 곳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여기서 어떤 노력을 해도 전달되지 않는 그 일을 왜 하느냐는 얘기라. 아무 쓸모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도움 되시라고 무언가 해드리려고 하는데 정작 이게 그쪽으로 전달이 안 돼.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봐야 돌아가신 우리 엄마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 그건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40대를 위로받기 위해서 모르지. 그러니까 저는 그러잖아요. 49조에는 70%는 본인이 받고 30%는 영가가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받는다 그러면 돈으로만 따져도요. 손에 그 돈을 가지고 70%를 내가 받는다는 건 나한테 공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돈을 49제를 지내는 데 쓰지 않고 그걸 그대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한테 보내든 우리 주변에 뭐 고아원이든 정말로 연탄 한 장을 못 사는 노인네들도 많잖아요.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돈을 주면 그 공덕이 크겠어요. 49제 지내서 돌아오는 공덕이 크겠어요. 근데 승려들이 그거 갖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산림을 좀 저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아무도 49제를 지내지 않는다면 네. 절을 운영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공부하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공부해가지고 우리 신자들한테 무언가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고 가르침대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신자들을 공부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절을 유지할 수 없구나. 이렇게 되면 공부할 거라. 그런데 공부 안 하고 목탁만 열심히 치고 제사만 지내주면 사람들이 49제 지내면서 돈 갖다 주니까 절이 운영되잖아요. 따지자면 신자들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아니 왜 부처님 가르침하고 전혀 다른 일을 스님 해주십시오라고 돈을 갖다 주셔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공부는 팽개치고 그걸 하게 만드냐고. 그것도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송불교가 이렇게 그 테라와다 스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 대승불교에서 49제인 이런 100일 기도, 뭔 기도 이걸 오히려 그러니까 스님 업장이 더 두터워지는 거라고. 그럴 수도 있죠. 네, 한국을 해서 업장이 더 두터운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해경 같은 거, 자비경 같은 거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님이 잘 되시기를 누가 잘 되시길 이렇게 해서 기도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하지. 꼭 무슨 어떤 목적으로 해서 100일 기도라든지 그 이것은 완전히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업이 더 두꺼워진다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실 출가하는 사람이 바르게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중생들을 삿된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면 출가자로서는 그야말로 악업이 쌓이는 거죠.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법부님이 사실 전곡을 찌른 거예요. 안 하면 뭔가 서운하고 꼭 해야 될 일을 빼놓은 것 같고 이런 거거든요. 그거 견해를 바꾸면 돼. 눈을 바꾸면 돼요. 아,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 이제 그 가르침이 어떻다라는 건 사실 아시잖아. 그런데 아직까지 그 오랜 세월 그 익은 게 있다 보니까 이 가르침으로 실천이 따라가질 않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믿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방향을 틀지 못한 거라. 앞으로 이제 보살님 이제 나중에 처사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는가 봐야지. 뭐 그 이전에 뭐 시어머님 계신데 뭐. 아니 그러니까 시어머님 같은 경우는요 기독교인이니까 상관없어요. 안 해도 뭐 해도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죠. 배우자 같은 경우는 정말 그때 이제 갈등 같겠죠. 그때는 내가 공짜로 지냈지. 공짜로 약속했어요, 스님. 그러니까 스님 약속했어요.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맞지만 니까야를 중심으로 4부 니까야를 깨는 공부가 시작됐죠. 그래서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2주에 걸쳐서 2번째 경, 모든 번뇌의 경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번뇌의 경에서 어떤 가르침을 알려주는가 라는 부분을 물론 우리가 공부해야 되죠. 그게 경전 공부의 중심인데 마침 이제 2번째 경은 모든 번뇌, 그래서 번뇌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단어를 중심으로 설명되는 경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번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보았죠. 번뇌는 기본적으로 두 자리에서 번뇌를 보자라고 했죠. 한 가지는 자 일단 번뇌 이러면 하나는 어디에서 보아야 합니까? 12연기를 말할 때 앞으로 공부할 거지만 마지막이니까요. 9번 정견경에서는 12연기에 대한 이야기가 노사에서부터 노사는 생을 조건으로 하고 쭉 와가지고 식은 행을 조건으로 행은 무명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명부터 노사까지의 조건관계가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면 12연기잖아요. 그런데 맞지마니까요 9번경에서는 요 무명에 대해서도 현장부모님 우리 늘 하는 질문 요 무명은 12연기의 출발점이니까 요거는 원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조건. 그죠? 요것도 하건 무조건 불교 안에서 원래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무명은 무엇을 조건으로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조건으로 무명이,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이렇게 나가는. 번뇌. 명세. 그렇죠. 번뇌. 번뇌입니다. 명색은 여기저기 식과 명색 중간에 있죠. 이 무명을 조건 지우는 게 번뇌거든. 번뇌를 조건으로 무명이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12연기,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보면 그 근본 자리에 무명이 있다. 무명으로부터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요 얘기에 의하면 무명조차도 번뇌의 조건 지어진 거라. 따지면 12연기가 아니라 13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의 가장 바닥에는 무명보다도 더 밑에 번뇌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모든 번뇌의 경에서 번뇌를 주제로 하는데 이 번뇌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 번뇌는 무명 밑에서 무명을 일어나게 하는 가장 밑에 있는 조건이다. 괴로움의 출발점이다. 이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하죠. 뭐. 그럼 이 번뇌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번뇌는 이제는 번뇌 때문에 무명이 일어나는데 이 번뇌는 이제 원래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것도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번뇌는 어디에 조건 지어지는가? 무엇 때문에 번뇌는 일어나는가? 라고 할 때 마치 9번경, 정경경에서는 다시 무명을 조건으로 번뇌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요 두 가지가 서로 조건이 된다라는 걸 말해줘요. 사실 서로 조건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사실 중요한 의미거든요.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볏짚이 있잖아요. 볏짚을 그냥 이렇게 한 묶음 세워놓으면 이게 못 서 있어요. 요거에 볏짚 하나를 이렇게 갖다 옆에다가 세워주면 이 볏짚은 이 볏짚을 조건으로 서 있고 이 볏짚은 이 볏짚을 조건으로 서 있거든요. 서로 조건이 돼서 서 있거든요. 요렇게 이제 서로 조건됨을 말하는데 서로 조건되는 자리가 두 자리라. 한 자리는 여기서 나왔죠? 무명과 번뇌.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이 된다라고 나오고요. 또 한 가지 어디 있죠? 방금 현정고분이 말씀하신 그죠? 식하고 명색. 그렇죠. 요거 사실은 합해가지고 요게 오치온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오치온인 나라는 것은 식이라는 마음하고 명색이라는 몸. 그러니까 물질인 육체에 대한 의미 부여로서의 명 이래가지고 명색을 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맞지마니까요 15번경 같은 데서는 식과 명색은 서로 조건이 되는 거. 그러니까 식은 명색을 조건으로 한다. 명색은 식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해주고 이 두 개가 서로 조건되는 관계 때문에 우리가 윤회한다. 우리에게 금생이 있다. 그래가지고 윤회한다라는 것을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로 설해주죠. 무슨 얘기인가요? 명색이라는 요거는 일단 몸이니까
100년 살다 죽어야 되고 몸 죽을 때 따라 죽지 못하는 요 마음은 새로운 몸과 만나서 또 새로운 나를 구성하니까 그거 윤회라고 하는 거죠.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서로 조건되는 관계가 우리 삶에서 이렇게 두 번 나타나요. 자, 이런 측면에 이런 거 참고하고 일단 번뇌는 우리 교리 가운데에서 12연기의 출발점인 첫 번째 지분인 무명과 서로 조건되는 관계에 번뇌가 있다. 요거 하나 알아야 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이야기죠. 번뇌라는 게 결국은 괴로움의 가장 바탕에 있구나. 무명보다도 더 밑에 있구나. 이렇게 알았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노사를 소멸하려면 생을 소멸해야 되죠. 생을 소멸하려면 유를 소멸해야 되죠. 쭉 와서 식을 소멸하려면 행을 소멸하려면 무명을 소멸하려면 번뇌를 이렇게 다 소멸해야 되죠. 그러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요 최종적인 일은 어떻게 나와요? 자, 기본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납시다. 그러면 이제 뭐 고 이러면 이제 보통은 우리가 요거를 괴로움을 중심으로 고집멸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성제. 그래서 괴로움의 발생과 소멸과 거기에 이르는 길 이래가지고 뭐 고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사성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을 고집멸도로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면 이것은 괴로움이라는 것은 결국 번뇌가 최종적으로 번뇌가 소멸되어야 해결되는 거죠. 번뇌를 누라고 한단 말이에요. 한자로 아싸와 셀루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괴로움을 소멸하자. 뭐 크게 하여간 고진멸도 사성제로 표현하자. 이러면은 요거를 괴로움을 번뇌로 바꿔놓고 진멸도 이렇게 표현을 하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부터 결과까지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현상과 그 가장 바닥에 있는 조건 요 두 가지를 놓고 그 현상에 대한 진멸도를 알아보고 바닥에 있는 조건인 번뇌의 진멸도를 알아보고 뭐 요렇게 보면 요 번뇌가 여기에 자리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괴로운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진멸도라는 사성제를 알아야 되는데 요거 조금 더 명확하게 보자라고 하면 괴로움의 근본 조건에 대해서도 고진멸도를 알아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을 대표적으로 어떻게 말해요? 부처님은 사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거기에 3명 물론 이제 뭐 부처님은 그 구차제형 다 한 거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사선 3명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이 설명되죠. 이때 요 3명이라는 게 뭔가요? 숙주명, 전생 보는 거죠. 천한명, 업에 의한 태어남을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누진명이잖아요. 누진명이라는 게 뭐예요? 요거 한자로 어떻게 쓰나요? 그렇죠. 예, 뭐 루라고도 하고 누진명이거든요. 이거 뭐냐 하면 누가 번뇌잖아요. 번뇌가 다하는 번뇌를 멸진하는 번뇌를 끊는 뿌리 뽑는 그런 지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진명이라는 건 사실 뭐냐 하면 사선삼명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이 사선 앞에는 산음초가 있겠죠. 수행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그 완성 자리가 사실은 숙주명, 천한명 이건 없어도 누진명만 있으면 사실은 이 누진명이 사마타 비파사나 하는 거잖아요. 요것만 있어도 아라한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진명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완성 자리란 말이죠. 깨닫기 위한 아라한을 성취하기 위한 마지막 자리가 누진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니 사실 그 얘기가 되잖아요. 누진이라는 게 번뇌를 뿌리 뽑는 거니까 번뇌를 뿌리 뽑는 거 뭐예요? 12연기적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데 그 괴로움의 근본 자리에 있는 요 번뇌를 뿌리 뽑으면 조건 관계가 해소되니까 괴로움이 없잖아.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고진멸도라는 괴로움에 대한 진멸도 사성제를 알아야 되죠. 그거를 좀 더 명확히 보려니까 그 근본적인 조건 관계에 의해서 번뇌의 진멸도 요걸 봐야 되겠죠. 그 얘기하고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 누진명이라는 게 경전에서는 요 누진명을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안내하는 길이다. 고진멸도죠. 이어가지고 이것이 번뇌다. 이것이 번뇌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다. 해가지고 누진멸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누진명이라고 하는 것이 요렇게 고진멸도, 누진멸도로 나타난다 하는 요거 의미가 결국 번뇌를 뿌리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우리 삶의 현상, 괴롭다라고 하는 요 현상을 현실을 바르게 자각하고 그 가장 뿌리에 있는 조건관계인 요 번뇌에 대해서 번뇌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그 일어남, 소멸시키는 길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요 두 가지 일을 통해 가지고 번뇌가 뿌리 뽑힌다 요거잖아요. 하여간 누진명을 경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번뇌라고 하는 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12연기라고 하는 이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한 12연기의 그 뿌리에 있는 번뇌. 그래서 번뇌의 자리매김이 되는 거고 요 번뇌를 어떻게 소멸시킬 것입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요거 소멸시켜서 아라한데는 누진명이라고 말하고 이 누진명, 번뇌를 뿌리 뽑는 그 과정은 고진멸도, 누진멸도 요렇게 설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번뇌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구나. 괴로움의 뿌리에 있는 것이 번뇌고 요거를 완전히 멸진시키면 누진명하면 아라한 되는 거구나. 요렇게 번뇌에 대한 두 가지의 그 큰 의미를 보면 되겠죠. 모든 번뇌의 경을 공부하려니까 일단은 번뇌를 요렇게 두 가지 자리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지난주 법회에서 에너지는 우리 요거 공부했죠. 지난주. 그 가운데서 이건 우리 또 중요한 거 하나 서로 조건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저 고리가 저렇게 탁탁탁 이게 맞아서 떨어지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전혀 그 어긋남이 없이 연결인데요. 예. 사실 지금 마침하니까요 9번경에 의해서 무명을 조건 짓는 것이 번뇌다. 요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서 부처님이 사선삼명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진명으로 아라한을 성취했다. 요렇게 보면 누진이라는 것의 의미가 사실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거 정견경의 이야기 무명 밑에 번뇌가 있구나. 요걸 아는 순간 그런데 모든 것의 근본 자리에 번뇌가 있구나. 그 근본이 되는 번뇌를 뿌리 뽑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네. 그죠? 그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누진이고 그 누진에 의해서 누진명으로 아라한된다라는 말이 딱 짝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왜 부처님이 사선삼명에서 최후로 누진명으로서 아라한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그냥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 누진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고진멸도, 누진멸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왜 그럴까? 그런데 번뇌를 뿌리로 해서 최종적으로 생노사 수비고운의 이런 괴로움이 결과되니까 결과된 괴로움의 진멸도 뿌리에 있는 번뇌의 진멸도 요 두 가지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죠. 그게 누진명의 의미죠. 뭐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우리가 뭐 시비연기를 말하고 가래를 말하고 무명을 말하고 다양하게 이 괴로움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만 어찌 보면 불교는 그 중심에 번뇌가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무명이라고 하는 이게 근본인 줄 알았는데 요것도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거잖아. 그게 진행되면 중간에 찌따의 오염 상태 해가지고 가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삶의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번뇌, 무명, 가래, 괴로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장 중심에 가장 뿌리에 있는 것은 번뇌다. 그러기 때문에 아라한 데는 최고의 과정이 번뇌를 뿌리 뽑는 누진명이다. 딱 들어맞는 거죠. 네. 예, 번뇌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 모든 번뇌의 경험을 지난주 한 주에 끝내지 않고 오늘까지 한번 사실은 대구에서 2번을 더 했죠. 대구에서 2번 하는 거 이렇게 계속 연결해 가면서 좀 더 넓은 공부를 했거든요. 뭐 하여간 그 시간들을 좀 내실 수 있으면 이 동영상을 좀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사실은 제가 지난주 오늘 2주 만에 요 번뇌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지만 대구에서는 조금 좀 오늘 그 우리가 지금 2주간에 감당하지 않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좀 그 대구법회에서는 설명이 됐어요. 물론 대구법회에서는 오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또 전달이 안 돼 있죠. 그러나 뭐 시간을 무한정 갈 수 없으니까 좀 이렇게 그 배분해서 하고 있는데 뭐 약간 좀 시간을 내실 수 있으면 이렇게 서로 참고해서 보시면 좀 더 포괄적인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약간 지난주 우리가 그렇게 번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번뇌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눠드린 교재로 들어가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삽바사와 숙당, 그래서 마지막이니까야 이 모든 번뇌의 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모든 번뇌를 단속하는 법문을 설하리니 그것을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설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보면 모든 번뇌에 대한 경이지만 부처님은 번뇌 가운데에서도 구체적으로는 번뇌가 무엇이냐 이렇게 알려주겠다는 게 아니라 번뇌를 단속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여기에 지금 번뇌의 단속이라고 썼거든요. 상화라는데 일단 이제 번뇌라는 말은 아사와죠. 아사와라 하고 한문으로는 셀루자로 쓰고 있죠. 번뇌. 그래서 요 번뇌를 단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 경전의 주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알고 보는 자의 번뇌들이 소멸한다고 말하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의 번뇌들이 소멸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는 자의 번뇌들이 소멸하는가? 지혜롭게 마음의 잡돌이함과 지혜 없이 마음의 잡돌이함이다. 비구들이여 지혜 없이 마음의 잡돌이하는 자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들은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번뇌들은 증가한다.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하는 자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들은 일어나지 않고 이미 일어난 번뇌들은 없어진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거 초라고 쓴 거는 초기불전연구원의 그 번역이고요.
P라고 쓴 것은 한국 빨리 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 그 번역이거든요. 조금 비교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요 부분은 사실은 경전에 도입부면서 의미하는 바가 커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제가 번역을 다시 해가지고 밑에 정리를 했어요. 그 밑에 보면 이제 화살표에서 1번 나오죠. 여기부터는 제가 요 단락에 대한 번역을 한 건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는 자에게, 보는 자에게 번뇌들의 소멸을 나는 말한다. 알지 못하는 자에게 아니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아니다. 그랬어요. 요 첫 번째 문장이거든요. 사실 요거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나는 알고 보는 자들의 번뇌들이 소멸한다고 말하지 이래 가면서 누구의 번뇌가 소멸하느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빨리 성전협회에서는 부처님께서 내가 알고 보기 때문에 말한다 이래서 아는 자 보는 자 그 알고 보는 주체를 부처님으로 말하고 있는데 저는 요거를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자, 2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 제가 번역한 것은 부처님께서 내가 법을 설하겠다. 누구한테 설하느냐? 아는 자, 보는 자에게 법을 설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번뇌들의 소멸에 대한 법을 설하려고 하는데 이 법문을 들을 자격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아는 자, 보는 자가 법문을 들을 자격이 있다. 요렇게 그럼 법문을 들을 자격을 부처님이 여기서는 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번 그 같은 문단에 있는 내용이에요. 무엇을 아는 자에게 무엇을 보는 자에게 번뇌들의 소멸을 말하는가? 열이작의와 비열이작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부처님이 요거에는 다 다른 번역 일단 좀 배제하고 제가 번역한 것에 의하면 아는 자 보는 자에게 내가 번뇌들의 소멸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그런데 무엇을 아는 자 무엇을 보는 자이냐 라고 하니까 열이작의와 비열이작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작의가 무엇인지 비열이작의가 무엇인지 요걸 아는 자 보는 자래야 번뇌들의 소멸에 관해서 내가 설하는 이 법문을 들을 자격이 있다. 달리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열이작의가 뭐고 비열이작의가 뭐고 요거 모르는 사람은 지금 번뇌들의 소멸에 대한 나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이해할 수 없다. 자격이라는 게 그 얘기겠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다. 요 얘기로. 그러면서 이제 3번으로 넘어가요. 이제 열이작의 비열이작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니까 보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비열이작의 하는 자에게 일어나지 않은 번뇌는 일어나고 일어난 번뇌는 증장한다. 열이작의 하는 자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번뇌는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 번뇌는 없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부처님이 이 법문의 핵심을 말하는 거죠. 비열이작의 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도 일어나게 될 거고 이미 일어나 있는 번뇌는 더 커질 것이요. 그런데 번뇌를 단속하려면 열이작의 해서 열이작의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어나지 않은 번뇌는 일어나지 않아. 없는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미 일어난 번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번뇌를 단속하자. 이 경전의 큰 주제, 번뇌의 단속이죠. 번뇌를 단속하자라고 하려면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비열이작의 하는 상태에서는 번뇌의 단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이작의 해야 번뇌가 단속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열이작의 해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는 일어나지 않고 이미 일어난 번뇌는 없어진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두고 열이작의가 무엇인지 비열이작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모른다면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본문을 들으면 그야말로 뭐 소설 쓰는 것 같기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나는 비요리자부와 요리자부에 대해서 아는 자, 보는 자에게 번뇌들의 소멸에 대해서 전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 경전의 가장 큰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번뇌의 단속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부처님 크게 번뇌를 7가지로 번뇌는 이러이러한 번뇌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초불령 거로 볼게요. 비구들이요. 봄, 관찰이죠. 봄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있다. 단속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있다. 수용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있다. 감내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있다. 피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있다. 버림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있다. 수행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까지 놓고 우리가 또 이 번뇌를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잠시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마음 이야기 이렇게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뭔가요? 산다라는 것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죠. 요거거든요.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라. 근데 이 행위는 그냥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 아니죠. 분명히 원인,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찢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원인 또는 주체가 되어가지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죠. 그러면 이 행위가 내면의 이야기 가운데에 탐으로써 대상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요 찢다가 어떻게 되냐 하면 오염돼가지고 땅하 가래가 돼버리죠. 요거 우리 뭐 아는 이야기죠? 현정부부님 요거 뭐 우리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가래가 뭔지 나타나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아라한이 아직 못 돼 있거든요. 우리가 아직 중생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찢다가 원인이 돼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게 아닌 거라. 현실적으로 우리는 탐진치, 뭐 대표적으로 탐 이러지만 탐에 오염된 찢다, 즉 땅하, 가래를 원인으로 가래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요거 여러분 인정할 수 있죠? 우리가 사실은 성취하려는 게 뭐냐 하면 가래를 원인으로 살지 않고 찢다를 원인으로 살겠다. 그거 해탈한 삶이잖아요. 그게 아라한이잖아요. 그죠? 그거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는 가래가 원인이 되어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행위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오염되어 있죠. 그러니까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돼서 가래가 되어 있으니까 오염된 마음, 가래가 행위하는 거니까 행위 자체가 같이 오염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지만 만호의 행위는 찬다. 요거 이제 욕이라고 하는 거죠. 뭐 의욕, 열의, 지향성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찬다를 거쳐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로 가는 건데 찬다도 어떻게 돼요? 오염된 거니까 그대로 오염이 함께 나타나죠. 그래서 찬다라가 욕탐이 되어버리죠. 어쨌든 이제 가래가 만호로 행위를 하면 찬다라가를 거쳐서 몸과 말의 행위로 오염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불교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현상, 행위가 오염되면 식이 머문다. 그러니까 행위가 어느 만큼 오염됐느냐,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느 수준으로 오염되었느냐에 따라서 식이 욕계에 머물든 색계에 머물든 무색계에 머물든
시기 머물죠. 요거 이건 우리가 지난번 근본 본문의 경 맞지만니까 1번 경에서 알아보았지만 부처님이 아라한하고 부처님하고의 차별을 말하는 데서 바로 요거 이 행위가 오염되면 그것이 괴로움의 뿌리다 이러면서 이 시기의 머뭄으로부터 태어남이 있다 해가지고 윤회를 설명해 주잖아요. 하여간 부처님은 요거 시기 머물고 명색이 출현해서 오온을 형성하는 요 과정에 대해서 요 현상에 대해서 정말이지 강조하고 있다고요. 요거 못 보면 안 된다 이러거든요. 그 어쨌든 이제 행위가 오염되면 시기 머문다. 요거 유라고 말하죠. 요즘 제가 요 자리 요거 말할 때 빼놓지 않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실은 이제 본방도 시기 머금으로부터 태어남이 있다 이래서 윤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장로부님 윤회는 누가 윤회해요? 뭐가 윤회해요? 윤회의 주체. 시기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저기 시기 윤회하는 거 아니요. 업이 윤회하는 거요.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실제로 제가 법회하다 보면 아주 강력한 저항이 거기에서 들어와요. 왜 시기 윤회한다고 스님은 얘기합니까? 업이 윤회하는 거지 이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라. 부처님 설명은 업은 업일 뿐이에요. 업은 지어지는 거고 이 업이 오염돼 있으면 업의 오염을 조건으로 시기 머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업은 행위는 행위일 뿐이야. 이 행위가 표현하자면 식의 머문 이래서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 상태로 전환되어 가지고 요 전환되어서 식으로 된 요 상태 식이 윤회하는 거다라는 것을 부처님은 분명히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거 이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식이 윤회하는 거 아닙니다. 업이 윤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현정부모님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부처님은 이 자리를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12연기의 유가 바로 그걸 설명하거든요. 업은 업일 뿐이라 업이 오염되면 오염된 업을 조건으로 식이 머물고 이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해서 오온을 형성하고 이 형성된 오온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이게 오치온이 나에게 와서 쌓이죠. 그럼으로써 나를 바꾸죠. 이러한 그 오온이 쌓이는 과정 가운데 몸이 죽으면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 식온이 새로운 몸과 만나서 다음 생을 살아가는 요게 윤회죠. 요 부분에 이건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내용이 그래요. 우리가 산다라는 거. 찢다가 아니라 가래가 원인이 돼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면 오염 정도에 따라 식이 머물고 오온이 형성돼서 오치온에 가서 쌓이면 요 오치온을 우리는 나라고 부르죠. 자기 전제. 그러니까 내가 오치온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전은 그렇게 말하죠. 요 오치온이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내내 자아의식을 내려놓고 살지 못하죠. 자아의식을 내려놓으면 안 된 거죠. 그래서 경전에서도 사실은 정확한 번역으로는 자아의식을 떠나지 않으면 이렇게 나타나요. 자아의식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치온인 나에게서 자아의식이 사라지지 않으면 즉 나의 일상의 삶에서 내가 나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요 얘기죠. 그러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5가지 감각 기능이 이제 활성화된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안입이 설진 5가지 감각 기능이 활성화되면 만호가 있고 단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고 뭐 이거 우리가 수도 없이 말하는 거죠. 관찰경에서 우리 삶의 시작 자리를 말해주죠. 그러면 이제
다섯 가지 감각 기능에 만호가 있고 단마가 있고 무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이제 감각 기능에다가 마음이 있으니까 안입이 설신의 육내입처가 생겨나는 거죠. 육내입처에 이제 그 만호의 작의한다라는 활동성에 의해서 육외입처가 함께 출현을 한 거죠. 그러면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것이 그 감각작용에 개입을 해가지고 사실은 좀 왜곡을 시키죠. 그러나 어쨌든 내입처가 무명의 요소와 함께 이 외입처를 감각하면 이제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6가지 식이 새로 생겨나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새끼 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 제가 육내입처의 안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안식 더하기 안근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미 안식 내지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감각작용의 결과로 새로 식이 생겨나죠. 그래서 새끼 쳤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3, 4, 내입처, 외입처식 세 가지가 만나는데 그것을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 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으로 과거로 와서 합류하는 거죠. 그 현상을 촉이라고 하고 촉하면 경험이 완성된다. 이 경험이 즐겁든 괴롭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든 세 가지 느낌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요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가지고 한 가지를 이해하고 알고 있죠. 무엇을 알고 있냐 하면 사실은 요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게 화살표로 연결해놨지만 만호의 행위가 오염됐기 때문에 이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되기 중간 찬다라고 하는 것이 찬다라가 욕탐으로 오염되었다라고 하고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게 오직 요 욕탐 찬다라가 많이 가지는 특성이 있다. 양방향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찬다는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 생각작용을 부추겨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또 한면으로는 요게 내입처로 돌아온다는 거죠. 선해낸다는 거죠. 훈습이라고. 뭐 조금 다른 의미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뭐 한순간의 일이니까 한순간의 일인데 요 참가라가는 한쪽으로는 몸과 말의 행위로 나아가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이게 내입처에 그러니까 만호에 선행한다. 만호가 그러니까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는 그 작용에 함께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관찰경에서 말한 무명의 요소라는 것이 사실은 무명의 요소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게 바로 참다라가 욕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탐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거예요. 눈으로 색을 감각하는데 그때 이 앞에 행위에서 이어져 오는 욕탐이 즉 찬다라고 하는 요 지향성이 탐에 오염된 요것이 와가지고 대상을 감각할 때 같이 끼어들어가지고 결국은 그 탐이라는 만큼에 의해서 대상을 왜곡되게 알게 한다 이거죠. 달리 말하면 무명의 요소 욕탐이 참여해서 감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 식이 어떻게 돼요? 오염된다. 왜곡된 알미 생겨난다. 이런 이야기죠. 이건 우리가 이제 늘 공부하는 얘기가 그건데 이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개념을 보자고요. 이 얘기를 하잖아요. 만호가 단말을 직접 주먹하든가 만호가 안입이설신이라는 몸을 지원해가지고 색성향 미촉을 주목하거나
이렇게 대상을 주목해가지고 감각해 드리는 그거를 작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 작의가 이게 이제 관찰경이 알려주는 요 무명의 요소라는 게 감각작용에 끼어들지 않으면 요거 간단하거든요. 요게 끼어들지 않으면 아주 단순한 일인데 현실적으로는 감각작용할 때 요 무명의 요소라는 게 끼어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게 욕탐이라고 하는 무명의 요소가 끼어드니까 그 탐이라고 하는 요것 때문에 대상을 감각해서 아는 식이 생겨날 때 왜곡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작의한다라고 하는 요 감각작용에 있어서 무명의 요소라는 것 때문에 요 작의를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 작의가 두 가지로 나누면 뭐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요 무명의 요소 때문에 나오는 거라. 열이 작의 그리고 비열이 작의거든요. 그러면 비열이 작의가 뭐냐 하면 내입초로 외입초를 감각해서 식이 만들어지는 그때에 그러니까 무명의 요소인 욕탐이 끼어들어가지고 왜곡시켜 요렇게 무명의 요소와 함께 작의하는 거 비열이 작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요거 뭐 번역하기로는 지혜롭지 못하게 또는 뭐 이치에 맞지 않게 말하지만 구체적인 의미는 무명의 요소가 끼어들어가지고 생겨나는 식을 왜곡시키느냐 오염시키느냐 대상을 왜곡되게 알게 만드는 요걸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수행을 잘 해가지고 이 탐을 제거한다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고 뭐 이러면 가래가 아니라 찌따로 행위하는 해탈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 오염이 없어지잖아요. 라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탐이 없는 거잖아요. 순수하게 찬다. 욕이 개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무명의 요소가 아니라 명이잖아요. 그러면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해서 식이 만들어지는 요때에 왜곡이 없어지잖아요. 요러한 작의를 뭐라고 해요? 요게 열이작의라고요. 뭐 이거 뭐 요렇게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쭉 이해를 하면 열이작의 비열이작의가 사실 어려울 게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경전에서는 모든 번뇌의 경에서는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바로 요거 아는 자 보는 자에게 번뇌들의 소멸을 내가 말하겠다. 무엇을? 열이작의와 비열이작의를 아는 자 보는 자에게 번뇌들의 소멸을 말하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설명되는 요 자리 대상을 아는데 대상을 감각해 드리는데 그때에 무명의 요소가 끼어들 것이냐 잘 제어해서 무명의 요소 없이 바르게 감각할 것이냐 그거 열이 비열이 작의 요거가 무언지를 아는 자 보는 자래야 내가 번뇌들의 소멸을 말하려고 한다. 왜 그러느냐 하면 번뇌가 가지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같이 본 거지만은 비열이 작의하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지 않은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이미 있는 번뇌는 증장하잖아,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열이 작의하면 어떻게 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는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이미 있는 번뇌는 없어지잖아요. 번뇌를 소멸하자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하면 비열이 작의 아니고 열이 작의해야 되는구나. 그죠? 그러려면 요거 열이 작의 비열이 작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이 얘기 맨날 해봐야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전의 가장 큰 주제가 요거라. 그러니까 요거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이런 무명의 요소 욕탐 이 이야기가 알려지지 않고는 모르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걸 번역으로 뭐 이치에 맞게 작의하고 또는 뭐
지혜롭게 자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뜻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잖아. 예, 요거 하여간 근데 사실은 요 열이자의 비열이자의라는 요 두 단어가 불교 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참 커요. 부처님은 경전에서 보면 열이자의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나는 열이자의해서 깨달았다. 그대들도 열이자의해서 깨달아라. 이런 얘기를 경전에서 하시거든요. 또 그 저기 과거 7불의 이야기, 그 과거 7불의 깨달음을 말하는 경전들에서 보면 부처님들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열이자의를 통해서 노사가 생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거구나라고 지혜로서 꿰뚫었다. 뭐 이게 12연기 전체에 설명되거든요. 열이자의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불교의 그 깨달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핵심. 예. 그래서 이 열이자의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렇고 일단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자의해서 상사화학 촉하면 수가 경험이 생겨난다는 데까지 우리가 본 거죠. 그 가운데서 여간 그 무명의 요소 욕탐과 관계해서 열이자의 비열이자의 그걸로 인해서 새끼쳐져 만들어지는 식이 왜곡될 것이냐 왜곡되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까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 이제 내면에서의 인식 과정을 말하게 되죠. 어떻게 되나요? 식이 이건 이거 맛집 하니까요. 43번 교리문답의 큰격 얘기를 많이 하죠. 왜 민냐나? 왜 식이라고 합니까? 위지하나띠 분별해서 알기 때문에 식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분별해서 합니까? 즐겁다고 분별해서 알고 괴롭다고 분별해서 알고 불고불락이라고 분별해서 합니다. 즉 식이 수를 분별해서 아는 것이 인식작용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분별해서 알면 뭐 아는 작용을 했으니까 그 결과로서의 알미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식은 이제 자기 할 바를 다 했으니까 찌따로 상태 변화해서 행위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요 알 가운데에 순수하게 알미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언가의 조건에 의해서 탐진 무명이라는 게 생겨나죠. 요 알매 수반돼서 같이 생겨나죠. 그리고 요것이 찌따를 오염시키면 그것 때문에 가래가 되어가지고 오염된 행위를 해서 뭐 무명의 요소인 욕탐으로도 가고 뭔가 말의 행위의 오염으로도 가고 그러면 식을 머물게 하고 이런 거죠. 그렇게 이 내면의 이야기를 경전이 알려준다고요. 그러면서 요 마지막이니까의 43번경은 거기에 이어서 한마디를 더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왜 식입니까? 위자나띠 하기 때문에. 무엇을 위자나띠 합니까? 락을, 고를, 불고불락을 위자나띠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 더 해주는 게 수한 것을 상하고 상한 것을 위자나띠 한다. 라고 해서 여기 경험을 분별해서 아는 가운데에 상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한다. 끼어든다. 그러면요 요거 재밌어요. 요 위자나띠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요 위자나띠가 여기만 쓰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군데에서 더 나타나요. 여기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는 작용을 하잖아요. 요것도 자의하는 요 자리가 위자나띠라. 그러면요, 자 위자나띠가 요거 이제 그 정리해 놓은 것도 있어요. 위자나띠가 2번 나타나는 거라. 한 번은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뭐 내입처 외입처 그러니까 그냥 만호 단마 이렇게 보지요. 뭐 만호가 단마를
예, 만호가 단말을 감각하죠. 그래가지고 무엇을 만드느냐 하면 식을 만들죠. 윈냐나. 그죠? 내 입처가 외 입처를 감각해서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여간 만호가 단말을 감각하는 요거를 위자나띠 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그림에서 보면 여기에 뭐가 끼어들죠? 끼어드는 게 하나 있죠. 내 입처가 외 입처를 감각해서 식을 만드는데 끼어든 게 하나 있잖아. 아니, 작의라는 것은 만호가 단말을 주목해서 주목함으로써 위자나띠 하는 거고, 요게 끼어든다. 위드, 무엇과 함께. 이렇게 말하잖아. 내 입처가 외 입처를 감각하는데 무명의 요소인 욕탐이 끼어들어가지고 생겨나는 식을 왜곡시키잖아. 그죠? 요거 잘 제어하면 요거 이제 무자를 떼줘야 되는 거죠. 수행을 통해서. 근데 어쨌든 우리의 현상으로 보면 만호가 무명의 요소, 즉 욕탐과 함께 단말을 감각해서 식을 만들죠. 요것도 위자나띠인 거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위자나띠는요. 뭔가요? 식이 이제 생겨난 식이죠. 그러니까 요 식이죠. 윈냐나가 요 위자나띠는 뭐 하는 거죠? 윈냐나가 수죠. 경험. 수를 분별해서 아는, 그죠? 식이 수를 분별해서 알아서 냐나, 알물 만드는 거죠. 여기에는 뭐가 끼어들어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왜 식이냐 하면 위자나띠 하기 때문에. 무엇을 위자나띠 합니까? 락고 불고불락, 경험을 구분해서 분별해 아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상이 끼어들잖아요. 내적인 경향성으로 상이 개입을 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상이 뭐냐 하면 현정보부님 제가 보면서 제 안경에 노란색이 우리 옛날에는 안경에 색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노란색 안경을 끼고 현정보부님을 보면 현정보부님이 어떻게 보여요? 현정보부님 모습 그대로에다가 노란색을 더해가지고 보잖아요. 요게 말이 좋아가지고 노란색을 더해보는 거지 사실은 노란색으로 왜곡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오염을 시켜서 보는 거죠. 그거잖아요, 상이.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야? 그러니까 눈이 현정보부님을 내 마음이 현정보부님이라고 하는 경험된 대상을 보는데 노란색을 끼워가지고 봐. 그거죠. 그 미드상 요 얘기죠. 우리 인식 과정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알미 생겨나요. 그러면 요 과정이 두 번의 위자나띠를 통해 가지고 설명이 되죠.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자료를 하나 새로 만든 게 있는데 빼놓고 안 가지고 왔나 보네. 지금 한 장밖에 없는데 나중에 누구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고요. 다음 주에 제가 인쇄해서 갖다 드릴게요. 요 보면은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 하면 그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라. 여기 첫 번째 위자나띠에 의해서 식이 생겨나는 요만큼 뭐예요? 요거 감각작용이죠. 감각의 과정이죠.
삼사와 촉해가지고 수가 생겨나는 여기까지는 경험의 과정이죠. 그런데 위자나띠 해가지고 알미 생겨나는 여기까지 하면 요건 뭐냐 하면 인식의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행위를 통해서 오온을 만드는 여기 형성 과정.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그려놓은 자료인데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를 보면 요런 위자나띠가 두 자리 가장 중심이 되는 여기에도 있지만 그 한 단계 앞에서 식을 만드는 여기 작의해서 대상을 감각해 드리는 거기에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눈으로 보죠. 그러니까 각각을 나누어서 말하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만으로 대상을 인지하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내용이 통째로는 뭐냐 하면 대상을 분별해서 아는 거예요. 대상을 분별해서 아는 첫 번째. 그래서 현정호분입니다. 해명스님이다. 이렇게 각각의 대상을 아직까지 그 시기, 그러니까 과거, 기억이 개입해가지고 좋다 싫다라는 경험으로, 느낌으로 경험이 완성되기는 전이지만 1차적으로 현정보부님이다라고 해명스님이 아니고 현정보부님이다라고 이렇게 분별해서 아는 거죠. 요 자리가 위자나띠 분별해서 아는 자리다라는 거가 중요한 개념이고 이게 사실은 이렇게 잘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목되지 않는 부분인데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건 인식 과정의 중심에 있는 식이 상과 함께 수를 감각하는 그거 위자나띠죠. 이렇게 위자나띠가 감각 과정, 인식 과정 두 자리에서 함께 나타난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하게 최근에 제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만호가 자기 혼자 감각 작용하는 게 아니라 요거 아주 요런 도표가 필요해요. 위드 무명의 요소예요. 근데 무명의 요소는 욕탄이야. 요거죠. 그러니까 무명의 요소가 개입해가지고 함께 감각하기 때문에 식이 오염된, 왜곡된 식이 생겨나. 요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인식 과정에서는 이렇게 생겨난 윈냐나가 상과 함께 수를, 경험을 위자나띠 해서 냐나, 알을 만들어내. 근데 요 식이 병들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병든 식의 영향으로 알미 왜곡되죠. 그 왜곡된 상태가 뭐예요? 무명이고 탐과 진이죠. 그래서 그 인식 과정이 설명되죠. 치유 좀 하시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인식의 과정이 알려졌고 그 이후 이야기 시작하면서 먼저 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 삶의 이야기를 다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설명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요 상이라는 거 뭐죠? 분명히 두 번의 위자나띠가 있는데 두 번째 위자나띠는 생겨난 시기 수를 위드 상과 함께 분별해 알고 결과로 알물 만들고 자기는 찢다가 돼서 행위하러 간단 말이죠. 요 상은 무엇일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자주 그리는 그림이지만 요거 좀 아무래도 지워야겠어요. 이 상이 뭐냐 하면 내면의 경향성이라 나의 내면의 경향성인데 상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병든 상이 있어요. 병들어 있는 상태하고 치유된 상태하고
이럴 때 치유된 상태는 뭐냐 하면 무상, 고, 무와 부정까지 이게 존재의 실상이죠. 나의 내면에서 세상에 대한 또는 존재에 대한 어떠한 오해도 없는 실상 그대로 개입하는. 표현하자면 안경을 쓰기는 썼는데 색을 안 넣은 거예요. 그러면 색의 방해가 없잖아. 색이라고 하는 병들지 않은. 그거는 현정부부님을 보면서 노란색을 더해서 보지 않잖아요. 그냥 그대로 볼 뿐이지. 그런 의미. 그죠? 거기에 이제 치유된 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보는 거고. 그런가 하면 이제 병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병든 상태가 이제 상나가정이고 상나가정으로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따지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중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요 상나가정의 오해가. 그죠? 완전히 무상고 무아로 존재의 실상을 보게 되면 해탈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나가정이라는 것은 이제 중생화된 거라. 그러면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상태로 중생이 존재해요? 욕계 중생으로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욕계 중생일 때는 욕상 이렇게 부르고 상이니까 그죠? 아직까지는 내면의 그 경향성이니까. 그런가 하면 색계 중생으로의 경향성도 있는 거죠. 색상. 무색계 중생에 해당하는 무색상. 이렇게 이제 상의 병든 상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치유된 내적 경향성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탐 때문에 가래로 살아간다 하는 얘기와 같이 우리의 내면도 병들어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상나가정으로 병들어 있는데 상나가정이라는 병들에 의해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욕계 수준의 욕계 중생 수준의 내적 경향성으로 개입이 되든 색계 수준이든 무색계 수준이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병듦, 상의 병듦이라는 것은 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 병든 상태로 분별해서 한다. 인식 과정에 개입을 하잖아요. 요게 병든 상태로 개입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바로 알물 왜곡시키잖아. 요거야 우리가 강조하는 거죠. 사실은 다른 곳에서는 이 냐나가 이런 분별작용이 결과로 생겨나는 알미라고 보질 않잖아요. 저도 공부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게 지금 이 알물을 지혜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냐나를 지혜라고 번역하니까 지혜라고 번역되어 가지고는 이러한 결과로 생겨난 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요 냐나를 자리 잡아주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요렇게 결과되는 냐나가 상이 병들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노란 안경을 그면 노란색을 더해서 보니까 현정법부님은 현정법부님인데 노란색이 더해진 무언가 다르게 달라진 잘못 보여진 현정법부님이잖아. 현정법부님이 잘못 보여진 요거잖아요. 그 상태가 무명이다, 탐진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요렇게 이제 상의 병듦이라는 것이 사실은 바로 요놈 때문에 탐진, 무명 요게 일어나서 찌따를 오염시켜서 가래를 만들고 이래 되니까 아까 우리가 본 거지만 무명이라고 하는 것도 요게 최초의 원인으로 있는 게 아니라 조건 지어진 거죠. 왜? 지금 보니까 요 무명도 상이 병들었다라는 것에 조건 지어져 가지고 생겨나는 거죠. 요거 볼 수 있죠. 자, 요렇게 놓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주제어가 나타나죠. 이렇게 본 거죠. 아까 마치마니카야 9번 정경경에서 무명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어떤 것이 무명을 일어나게 하는 조건입니까? 라고 할 때 번뇌라는 말을 썼잖아요. 번뇌가 무명을 일어나게 해요. 근데 무명이 뭐냐 하면 상이 병든 상태로 개입해가지고
노란 안경 써가지고 현정버부님이라는 알매다가 노란색으로 잘못 본 그게 지금 무명이고 탐진으로 나온 거잖아요. 뭐 지금 우리 이제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렇죠. 그러니까 요 무명이라는 것은 상의 병듬을 조건으로 하는 거라. 근데 상의 병듬을 조건으로 하는 무명은 번뇌를 조건으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상의 병듬이라고 하는 요것이 번뇌다라고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뇌는요 경전에 의하면 세 가지로 정의 돼요. 번뇌는 첫 번째로 무명루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명의 번뇌야. 요거 상락아정이라고 병든 상 요것과 대응을 해요. 그런가 하면 욕루 욕계 중생 수준의 요거죠. 욕루 그거 욕상하고 대응하는 거고. 반면에 색상과 무색상이라는 것은 요거는 뭐 마음만 나라고 집착할 것이냐 몸까지도 나라고 집착할 것이냐. 이래서 무색과 색이라는 두 가지는 따지면 나에 대한 집착 상태거든요. 욕상이라고 하는 것은 몸 밖의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내 거 이렇게 집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구분을 해보면 욕이라는 것은 욕으로 색과 무색은 합해가지고 유라고 해서 존재라는 말로 나타내 주거든요. 그래서 유루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요. 경전이 번뇌를 무명루, 용루, 유루 세 가지로 말해주는데 요게 그대로 보니까 상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상락아정, 욕상, 색상, 무색상 요거하고 딱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이 상의 병듦을 조건으로 하는 거니까 상의 병듦이 번뇌구나 라고 본 거. 요것이 요렇게 대응 관계를 봐도 확인이 되죠. 그래서 요 자리가 즉 뭐 사람들이 말로는 108번뇌 뭐 이러면서 번뇌 얘기를 다 하지만 사실은 그 번뇌가 뭐냐 하면 모르잖아요. 뭐 어원적으로 뭐 새어나오는 거 이렇게만 해석을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그 번뇌의 몸통이 뭐냐 하면 모른단 말이죠. 이렇게 찾아진 거지 뭐. 그죠? 상의 병듦 이렇게 찾아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요걸 하나 본 거로 하자. 사진 찍으실 거예요? 예, 하나만. 쓴 것이 아무래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봤어요.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식이 술을 상과 함께 분별해서 알아가지고 알물 만들죠. 그리고 자기는 찢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상이 병들어 있어요. 상이 병들어 있으면 이제 요게 뭐가 되냐 하면 이게 번뇌다. 이렇게 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 번뇌를 곰방은 어떻게 분류를 했냐 하면 무명루, 네, 용루, 그리고 유루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그 번뇌를 표현했거든요. 뭐 여기까지 해가 보면은 번뇌라고 하는 거 아까 정경경에서 본 거로 보면 12연기의 가장 그러니까 최초 지분인 무명 요 무명을 조건 짓는 것으로 해서 뭔가 무명보다 더 아래 거 이래가지고 하여간 찾아낸 요 번뇌는 분명히 이제 그 자리가 번뇌의 자리가 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탐진치 여기까지를 내면이라고 우리 어떤 내면의 이야기라고 보겠지만 내면의 이야기 중에서 알매 오염이라고 하는 뭐 요런 거 어떤 좀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번뇌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기 참 한 가지 빼먹었네.
요 무명하고 번뇌하고 합해가지고 치라고 부른다라는 거 우리 알죠? 그러죠. 그래서 탐진치가 이만큼으로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내면의 이야기 전체를 합해가지고 그 중에 병 들어있고 왜곡이 되면 탐진치인 거예요. 자, 요렇게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보면 이제 이 경에서 모든 번뇌 경에서 좀 전에 읽어본 게 뭐냐 하면 부처님이 열이작의 비열이작의를 아는 자 보는 자에게 번뇌들의 소멸을 말하겠다 이래 하셨고, 그러면서 비열이작의 하는 자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번뇌는 일어나고 일어난 번뇌는 증산한다. 열이작의 하는 자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번뇌는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 번뇌는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번뇌를 7가지로 알려주셨잖아. 그죠? 그 번뇌가 지금 7가지로 나왔어요. 근데 번뇌는 어차피 자리가 어디예요? 요 자리잖아. 그죠? 번뇌는 요 자리거든요. 기본적으로 번뇌는 무명루, 용루, 유루 이렇게 3가지로 정의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필요성에 의해서 부처님은 지금 여기 있는 번뇌를 7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거 뭐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이 번뇌가 7가지지만 일단 크게는 2가지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봄, 관찰에 의한 거죠. 봄으로써 없어지는 번뇌. 그리고 이제 2번째 크게 분류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 이렇게 나오는데, 요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가 이제 6가지가 있는 거예요. 단속을 통해서 없어지는 번뇌, 수용을 통해서 없어지는 번뇌, 피함을 통해서 없어지는 번뇌, 감내, 그러니까 인내, 감내, 그러니까 참는 것을 통해서 없어지는 번뇌, 피함을 통해서 없어지는 번뇌, 수행을 통해서 없어지는 번뇌. 요렇게 요 6가지. 그러니까 합해서 7가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냐 하면 부처님은 열이작의 비열이작의를 아는 자에게 번뇌의 소멸을 설한다라고 하면서 이 번뇌가 지금 표현이 그렇죠. 보는, 관찰하는 일을 통해서 없어지는 번뇌가 있고 또 단속을 통해서 없어지는 번뇌가 있고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번뇌들이 없어지느냐 이렇게 하면서 7가지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 피함이 2개는 그렇네요. 버림이에요. 버리.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제 번뇌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아주니까 한 면으로는 무명루, 용루, 유루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분류가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사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얘기가 이 내면에 있는 번뇌를 뿌리 뽑아버리자 이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죠. 일어난 거 없어지게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렇게 안에 있는 것이 상으로 개입해서 알물 왜곡시키지 않게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단속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번뇌라고 하는 것을 결국 요 내면에 쌓여 있는 병든 상에 쌓인 그 번뇌라는 것을 구분을 해준 거예요. 요만 표현하자면 이제 이 산이 하나의 이제 통이라고 보자고요. 통이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보는 방법, 본다라는 거가 뭐 이쪽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뭐 위자납디하는 그 얘기가 되겠죠. 봄에 의해서 없어지는 번뇌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뭐 어떻게 나눌까 이건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크게 보면은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인데 요거 단속, 수용, 피함, 감내, 버림, 수행 이래가지고 번뇌들이 지금 요렇게 쌓여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요렇게 쌓여있으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하면 요만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요. 뿌리 뽑힌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요거 내면에 있지만 일어나지 않으면 없는 거와 같은 거죠. 어떤 노력으로 수용을 하면 수용해서 없어지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요. 피함으로써 없어지는 번뇌, 감내함으로써 없어지는 번뇌, 버림으로써 없어지는 번뇌, 수행으로써 없어지는 번뇌 요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지 않아. 우리 사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속상함, 열병 이런 게 안 생겨.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뭐 좀 더 아래쪽에서는 관찰하는 거를 통해 관찰을 통해서 없어지는 번뇌도 있어. 라고 요 내면에 있는 번뇌를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즉 내면에 있기는 하지만 요게 어떻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냐 어떻게 인식 과정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분류를 7가지로 했다 요거죠. 네, 요게 지금 이 경전 모든 번뇌의 경이 말하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뒤에 있는 얘기들은 뭐 요러한 번뇌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번뇌가 어떤 번뇌냐라는 거 설명해 주는 건데 뭐 이제부터 잠깐 쉬었다가 뭐 한 30분 정도만 얘기를 더 할게요. 뭐 그동안에 얘기 안 되는 거는 뭐 이제 교재를 보시고 경전 보시면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로 보여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뭐 오늘 공부해야 될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다 된 것 같아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